10장 28절로 39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축복의 심장, 교회는 축복의 심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느헤미야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참 유명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누가복음 19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라고 하는 지방으로 들어가서 그 도시를 지나가실 때의 일입니다. 근데 그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성경에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뭐라고 주냐면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러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세리장, 지금으로 말하면 국세청장,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부자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부자, 이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어쩌면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우리가 다 추구하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명예를 갖기 원하고요, 권세를 갖기 원해요, 또 돈을 갖기 원합니다. 무엇인가 세상에서 살았는데 산 보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놓고 추구합니다. 그걸 왜 추구합니까? 그게 있으면 내 인생이 참 행복할 거야, 그게 있으면 나는 내 자녀를 잘 키울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지에 거의 도달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삭개오한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권세 있는 모습, 그런 명예 있는 모습, 그런 부유한 자리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는 그런 목적을 향하여 어쩌면 예수 잘 믿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것을 좀 추구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보면 그 삭개오는 어쩌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목적지에 거진 도달한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삭개오가 불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좀 자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돈이 생기면 우리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원하는 명예와 지위를 가지면 나는 내 자녀를 잘 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지에 거의 도달했던 삭개오, 그가 불행했다면 어쩌면 우리도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지에 설사 도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행복, 우리가 원하는 자녀를 잘 키우는 것, 우리가 원하는 삶의 모습, 보람찬 인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불행했다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소유했지만 그는 불행했어요. 왜 불행했을까? 삭개오는요, 돈이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권세가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으로 그 자리까지 올라갔을 겁니다. 남들보다 더 부지런했을 거예요. 남들보다 더 열심을 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불행한 거예요. 어쩌면 좀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의 귀결점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왜 불행했을까? 그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삭개오의 인생에, 삭개오의 집의 주인이 삭개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우리의 관심을 좀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우리 19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자,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자, 거기까지요. 지금 뭐라고 말해요? 삭개오의 집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집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요? 죄인의 집. 이 집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삭개오가 아니고 죄였다는 거예요. 그 집을 죄가 다스리니까 돈을 벌어오면 원래 의도는 뭡니까? 이 돈을 갖고 정말 멋지게, 거룩하게, 가정이 다 행복하게 쓰기 원하여 돈을 벌어왔는데 그 돈의 주인이 누구예요? 삭개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의도대로 돈을 못 쓰는 거예요. 누구의 의도대로? 죄의 의도대로. 그러니까 돈을 쓰면서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돈을 쓰면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삭개오는 자녀를 잘 키우기 원했어요. 대부분 아버지들이 돈을 버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잘 살려고? 아니에요. 거의 안 그러고요. 자녀 좀 잘 키우고 싶은 거예요.
자녀가 원하는 것 좀 제대로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돈 벌기 원해요. 아마 삭개오도 그렇게 지나치게 부자로 사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자기 자녀 잘 키우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녀 키우고 싶으니까 그 자녀랑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가 이랬으면 좋겠어, 저랬으면 좋겠어. 얼마나 좋은 의도로 얘기를 시작했을까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의인입니다. 그런 의롭게 살기를 원했어요. 반듯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반듯함을 갖고 자녀에게 무엇인가 말하기 시작했겠죠. 좋은 의도로. 근데 이상한 거예요. 말을 하다 보면 결론은요, 싸우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랑 얘기 안 해, 이제 싫어. 자기 의도와 상관없는 결론이 나버리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세대 차이라 말이 안 통해. 아버지도 상처받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녀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조심해지는 거예요. 에티켓이라고 하는 명목 가운데 자녀의 방에 들어가지 않은 지가 오래되기 시작한 거예요. 부부간에도 좋은 의도로 대화하기 시작해요. 좋은 의도로 대화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그게 주인이 누구예요? 삭개오라면 자기의 의도대로 결론이 나겠죠. 좋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집 주인이 누구예요? 삭개오가 아니고 죄니까 그 대화 가운데 누가 주도해요? 죄가 주도해요. 죄가 주도하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좋은 의도로 대화를 했는데 부부싸움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좋은 의도로 돈을 벌고 좋은 의도로 대화를 하고 좋은 의도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결론이 내가 의도한 대로 됩니까? 아니면 결론이 내가 의도한 것과 전혀 상관없이 이상하고 불쾌하게 끝납니까? 만약에 내가 주인이면요, 내가 의도한 대로 되겠죠. 근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면, 죄가 주인이라면 죄의 의도대로 될 것입니다. 지금 삭개오의 문제는 뭡니까? 그 집의 주인이 죄였다는 거예요.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가니까 문제가 뭐가 들어가든지 죄가 주도하는 거예요. 돈 벌어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돈이 조금밖에 없어서 그러나 더 많이 벌자 해도 결론이 안 좋은 거예요. 부부간에 대화를 하자, 대화법을 익혀서 내적 치유받고 상담하고 이런 식의 것들을 해서 열심히 하지만 주인 자체가 죄니까 자기 의도대로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결론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죄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어떡합니까? 서로 안에 볼 때 비판하고 헤아리고 욕하고 자기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도 연약함 있잖아요. 자기 부족함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자기한테 똑같이 그러고 그러니까 집이 지옥인 거예요. 삭개오는 살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 문제가 생길 때는 돈 더 벌어오면 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문제가 생길 때는요, 끝까지 계속 올라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세무서장, 국세청장까지 올라갔어요.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는데 거기까지 올라가도 불행은 끝나지 않아요. 돈을 벌 만큼 벌었는데도 불행은 끝나지 않아요. 왜? 주인이 자기가 아니니까 의도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 교육은 의도대로 됩니까? 꿈꾼 대로 됩니까? 기도한 대로 됩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부부관계는 의도대로 됩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꿈꾼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라면 나의 의도대로 살겠죠. 근데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죄가 주인이라면 내 의도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삭개오는요, 그 문제를 몰랐어요. 어디서 풀어야 될지 몰랐어요. 근데 한 가지는 깨달았어요. 절대로 돈을 더 벌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부부간의 대화를 지속한다고 해결되지 않겠구나. 자녀를 만나서 아무리 밤새도록 끌어안고 얘기하고 울고 불고 무릎 꿇고 별짓 다 해도 해결될 수 없구나. 이걸 한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아직도 내가 무엇인가 하면 내 의도대로 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삭개오는 그걸 알았어요. 어떻게 하지? 자기 안에 해결책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마침내 그때 그 도시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쩌면 주님이라면 그 예수님이 누굴까?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또 한 가지 삭개오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그는 키가 작았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체면에, 그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보기 위해서 뽕나무로 올라가요. 오늘 성경에 돌 무화과 나무라 그러고 옛날에 우리가 봤던 성경에 뽕나무라 그래요. 뽕나무로 올라가요. 올라와서 주님 어디 계시지? 근데 그 순간에요, 주님이 그 자리를 지나가시면서 거기에 멈춰서서 고개를 들고 나무 위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이러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너 집에 지금 주인이 죄인데 그 죄의 문제 너가 해결하지 못해.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야 주인이 예수님이 돼야 너의 인생 문제 해결되겠다. 그 뽕나무에서 삭개오는요, 주님 만났어요. 급히 뛰어내려가 기뻐하면서 주님 손잡고 집으로 갑니다.
그러고 나서 결론이 어떻게 되죠? 우리 결론 한번 볼까요? 7절부터 9절까지. 누가복음 19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사람들 아직 몰랐어요. 그 집은 아직 죄인의 집이라고 봤어요. 근데 비밀이 한 가지 있어. 삭개오가 지금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손잡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손잡고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죄는 떠나가 버리죠. 예수님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죄가 거기에 견디겠어요? 그 집의 주인인 죄가 싹 떠나고 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의도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의도대로. 그는 의인처럼. 그가 정말 원했던 건 뭐예요? 그 많은 재산 자기 혼자 어차피 다 못 씁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 다른 사람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정말 명예롭게 인생 살고 싶다 하는 꿈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꿈이요, 자기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죄가 그 집의 주인이니까 욕심이 나고요,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요,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자마자 주인이 바뀌니까 절반 주겠습니다. 그가 깨달은 거죠. 자녀 키우기 위하여 돈 필요하다고는 생각해서 무진장 모아놨지만 돈 갖고 안 된다. 이 가정에 주님이 계시니까 되는구나. 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 키울 수 있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누군가한테 토색질했으면, 잘못되게 돈을 받은 게 있으면 4배씩이나 갚겠습니다. 정말 인생을 의도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래? 이 집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집에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셨다.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문제 더 대화하면 해결됩니까? 더 자녀 만나면 해결됩니까? 밤새도록 만나서 얘기하고 울고불고 무릎 꿇고 빌면 아버지가 그 자녀, 그 딸, 그 아들 앞에서 무릎 꿇고 제발 좀 봐줘라 한다고 해결될 것 같습니까? 돈 얼마큼 더 벌면 해결되겠습니까? 삭개오가 아는 거예요. 집의 주인의 문제다. 집주인이 자기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오늘 우리의 집의 주인은 누굽니까? 집의 주인이 죄라면요, 뭘 해도 소용없다는 거죠. 주님 모셔야 돼요. 삭개오가 어디서 예수님 만나요? 여리고성 아무 데 가도 예수님 못 만나요. 오직 목나무에 올라갔더니요, 거기에서 주님이 다 보시면서 내가 너 집에 유하겠다. 그 뽕나무, 현대판 뽕나무가 뭐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 나옵니까? 어떤 분들 이렇게 말해요. 일주일 내내 힘들게 일했는데 주일날 하루 정도는 좀 집에서 자면 좋은데 못하러 교회 나오라냐, 피곤해 죽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집에서 자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집에서 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집 주인이 안 바뀌죠. 그 다음 주도 똑같은 문제가 연속하죠. 그런데 이 주일날 이 뽕나무에서 다른 데서 안 되잖아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 만나기를 원해서 올라갔더니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 만났더니 뭐라고 말해요? 야, 이 뽕나무에서 더 잘 살자, 나랑 같이 한번 살아보자.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이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더 많이 오래 있자, 그게 아니라 만나자마자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 집에 내가 좀 가야 되겠다. 주일날 왜 교회 나옵니까? 왜 예배 드립니까? 예배 드리고 주님 만나서 주님 손잡고 집에 가고 싶어서. 그래야 문제 해결되니까. 그래야 의도대로 사니까. 그래야 기도대로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게 교회예요. 교회 나오는 이유, 예배 드리는 이유. 다른 데서는 주님 못 만나니까. 집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집에서 그냥 무릎 꿇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울어서 거기서 주님 못 만나더라 하는 거예요. 회사 생활 어렵다고 회사에서 밤새도록 일하면 거기서 무엇인가 문제를 풀려고 해도 안 되더라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거기서 문제가 안 풀려지더라는 거예요. 자녀 만나고 아무리 오랜 대화 시간을 가져도 거기서 안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뽕나무 위에 올라왔을 때 예수님 거기서 만난 것처럼 오늘날 현대판 뽕나무인 교회 나올 때, 예수님 만날 때, 여기서 예수님 만나면 우리 인생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당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오늘날 현대판의 뽕나무. 주님, 오늘 내가 내 주 앞에 왔습니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오늘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남들은 몰라줘도 남들은 여전히 문제 있는 죄인의 집이라고 말해도 내 손은 빈손이 아니라 주님 손잡고 돌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예배드리는 목적입니다. 예배를 그냥 드렸다 끝나는 게 아니라 너 집에 유하여 가겠다는 주의 음성을 들었는가. 예배 시간에는요, 우리가 설교 끝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냥 눈 붙였다 뜨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시간에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 있어요. 삭개오야, 내가 너 집에 가야 되겠다. 누구야, 내가 너 집에 가야 되겠다. 주여, 내 가정에 주님 모시옵소서. 그 주님 가정에 모시고 가고, 그 주님 손잡고 직장 가고 사업장 가고, 이게 성도 아닙니까? 성도의 특권, 성도의 축복, 성도의 표시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게 성도예요. 어디서 주님 만나겠습니까? 다른 데 가서 주님 못 만나요. 뽕나무에서 만난 것처럼 오늘 예배당에서, 이 교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음성 다 듣기를 원해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는 주의 음성 듣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 주님 손잡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깊이 들어갑시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요, 이 뽕나무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 만약에 뽕나무가 이 부실해요, 이 병들었어요, 썩었어요, 올라갔더니 예수님 오기도 전에 확 부러졌고 떨어졌어요. 이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날 만약에 교회가 예수님 만나려고 교회 왔는데 교회 왔더니 상처만 받아요, 교회 왔더니 은혜가 떨어져요, 교회 왔더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몇 번 나오다 보니까 힘만 빠져요.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서 이와 같은 도리어 영적인 큰 배신감들을 갖고 상처받고 돌아갑니까? 뽕나무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날의 화두가 뭡니까? 뽕나무의 건강함. 다른 말로 바꿀까요? 교회의 건강함. 이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나가서 주님 만나 공간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른 데선 주님 못 만나는데 교회가 건강하지 않다면 나는 어디 가서 주님 만날까? 만약에 교회가 건강해, 이 교회가 건강하다는 말은요, 그냥 뭐 사람들 보니까 맨날 웃고 있더라, 좋더라, 기분 좋더라, 뭐 좋은 얘기 듣더라, 이게 아니라 교회의 건강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시간에 나갈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언제든지 나는 주의 음성을 듣는다. 내가 너 집에 유하야겠다. 이게 교회 건강하거든요. 우리 교회의 건강함은 뭘로 체크할 수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나올 때 은혜 받는 사람들의 숫자로. 지지난주에도 한 분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시간이 오래됐는데 처음으로 예배 시간에 눈물을 퍽퍽 쏟았다는 남자분인데, 그것뿐 아니에요. 뭐 다른 분, 여자분들도 막, 어떤 분들은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막 울면서 목사님 제가 왜 울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우는 문제를 제가. 근데 은혜 받은 거죠. 은혜 받은 거. 찬송하다가 울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해. 그러면서 눈물이 퍽 터지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찬양하면서 눈물이 터지고, 말씀 듣다가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요, 저는 제 꿈이 이거예요. 우리 예배당에 오는 모든 사람들, 이 삭개오, 이 뽕나무에 올라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의 건강함이에요. 이 교회의 건강함이 있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난 주님 만난다는 확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일주일 사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문제 있다고요? 사건 터졌다고요? 상관없잖아요. 아무리 문제 사건 터져도 그래, 이번 주 주일날만 돼보자. 나는 교회 갈 거야. 거기서 나는 예수님 만날 거야. 주님 모시고 내 집에 돌아올 거야. 뭐가 두렵겠어요? 이게 성도의 자신감이에요. 내 앞에 예배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감. 오늘날 성도들은요, 목나무가 건실하지 않기에, 교회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자신감들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탈출구가 없는 거예요. 주중에 문제 하나 딱 터지고 나면 그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 끙끙 앓다가 자기 인생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방향까지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보면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도 안 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자신감, 성도의 특권을 상실한 시대. 어떻게 하면 회복됩니까? 방법은 한 가지예요. 목나무가 건실할 때, 목나무에 올라갈 때마다 주님 만난 것처럼 교회의 건강함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진실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축복의 심장이에요. 심장이 뭐예요? 팡팡 뛰면서 피가 온몸에 쭉쭉 뻗어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의 건강함이 퍽퍽
뛸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쭉쭉 뻗어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 92편 12절로 13절에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한데 그 번성이 어디서 있느냐? 여호와의 집에 심겼을 때 있는 것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심겼을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시편 120편 1절로 2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뽕나무에 올라간다는 거 쉽지만은 않을 수 있어요. 피곤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좀 수치심,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와 사건들을 자기가 안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이 주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올라간 거예요. 뽕나무로. 그때는 주님 만난 거예요. 오늘 이렇게 뽕나무로 올라가는 수고가 있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로 가자 그럴 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가자 예배드릴 시간 됐다 할 때 기뻐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뻐하였도다 원어문으로 얘기하면요, 자기 자신의 기뻐하기로 확증, 기뻐하기로 자기 자신의 아주 막 결단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여러분들 예배 드리기로 교회에 올 때마다 여러 가지 감정 환경들이 많겠지만 기뻐하기로 자기 자신을 향하여 맹약하고 결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교회에서 주님 만나고 돌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너 집에 가야 되겠다. 문제가 막 산더미처럼 있는데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내게 세미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야? 내가 오늘 너 집에 같이 가자. 그럼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걱정입니까? 그 주님 만나는 공간, 유일한 이 공간, 이 축복의 공간에 우리가 나왔는데 우리 이 시간 그냥 보내지 말고요, 주님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고 내가 기뻐하기로 작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항상 매주마다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문제 없어도 다음 주에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문제 있는 그때 언제든지 자신감 있는 것은 난 이번에 교회 가면 주님 만날 수 있어. 이게 건강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지체들의 특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데이 신드롬이라고 하는 걸 아시죠? 그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그들의 문제. 이게 데이 신드롬이에요. 대한민국 참 문제 많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이게 뭐예요? 그들 데이 신드롬. 연대 문제 많아. 연대 학생들, 연대 동창들의 문제인데도 그들 데이 신드롬. 근데 사실은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거야. 교회 문제 많아. 내가 교회의 지체인데.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교회의 지체고 또한 우리가 교회를 쌓아 올라가는 벽돌과 같은 존재다. 다 우리 문제거든요. 그래서 데이 신드롬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위 신드롬.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나갈 때마다 주님 만나는 건강한 뽕나무 같은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까? 오늘 느헤미야 10장에는요, 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10장 핵심이 뭡니까? 오늘 31절 같이 한번 볼까요? 31절, 32절. 31절, 32절. 오늘 느헤미야 10장 31절, 3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자, 이 느헤미야 10장에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그러니까 성전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할까? 좋은 교회를 만드는 원리가 뭐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33절에도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34절에도 중간쯤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기록하고요. 또 36절에도 보니까 하반절에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계속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37절에도 중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그리고 39절을 한번, 38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고, 8번.
9번씩이나 나오고 있어요. 우리 3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내가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른 것에 다 관심 쓰고 있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의 전이 어떻게 되는지 무관심했는데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이 축복의 심장인 교회를 발견하면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세워갈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외적인 요소, 내적인 요소. 오늘 이 오전 예배 때는 외적인 요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오후에 이제 점심 식사를 하시고 2시에 1층 다목적 거래 소리가 모일 때는 내적인 요소, 교회의 건강함을 만드는 내적인 요소, 오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점심 식사 하시고 다 오후 예배에 좀 드려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 데이 신드롬과 위 신드롬, 우리 교회를 만드는 외적인 건강함의 요소, 또 한 가지 내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요소가 뭐냐, 이걸 좀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우리가 좀 헌신되기를 원합니다. 자, 외적인 요소 오늘 낮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외적인 요소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딱 두 가지예요. 좀 이렇게 원색적인 표현을 써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는 걸 좀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이자. 다시 한번요. 모이자. 모여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뭐냐? 두 번째는 좀 더 원색적이에요. 돈 내라. 잘 안 따라하네요. 다시 한번 돈 내라. 다시 한번 돈 내자. 두 가지예요. 사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목사가 좀 이상하게 보이는데, 아니에요. 이게 성경 그대로의 부분이니까 좀 우리가 보기를 원해요. 제일 첫 번째 모이자 하는 거예요. 모이는 것을 패하는 습관에 너희가 따르지 말라. 잘 모이자. 잘 모이는 거. 이 모이는 것과 돈 내는 거. 사실은요, 이게 세상에 있는 모든 조직, 모든 공동체가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어느 공동체는 안 모이는데도 잘 돌아갑니까? 어느 동창회, 뭐 어느 계모임, 어느 무슨 서클 안 모이는데도 잘 돌아갑니까? 그런 거 없어요. 모여야 돌아가요. 또 한 가지, 돈 한 푼도 안 내는데도 돌아갑니까? 그런 거 없어요. 돈 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조직은요, 모이는 것과 돈 내는 것은 반드시 필수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이것들은 돌아오는 반응이 없잖아요. 그냥 자기 보람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것은 달라요. 하나님께 나가면 모이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올라가면 너의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건강한 뽕나무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제일 처음에 모이는 원리, 다른 것도 물론이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아주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셀 교회를 원하니까 금요일날 셀 예배 이거 잘 모여야 되죠. 또 한 가지, 이번에 직분자 훈련학교 직분자들은 모여야 되죠. 근데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담임 목사가 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거고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주일 성수의 문제예요. 우리 주일 성수 31절 같이 한번 볼까요? 31절 느헤미야 10장 31절 느헤미야 10장 3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안식일 주일 성수하라. 주일날 모여라. 이게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만드는 거예요. 이 주일날 모이는 주일 성수의 원리를 가질 때마다 나도 올라가면 주님 만나고요, 남도 오면 주님 만나는 건강한 교회 만들 수 있어요. 왜 주일 성수가 중요하냐?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하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괜히 우리한테 짐을 지어주는 게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주일 성수의 이유, 왜 주일 성수가 필요하냐? 에스겔서 20장 20절에 보니까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주일 성수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봤을 때 너가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징을 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주일 성수를 이처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길까요? 왜 중요하게 여길까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주일 성수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일 성수함을 통해서 뭐를 훈련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훈련하는 거예요. 거룩함이 뭡니까? 있을 자리에 있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 자리에 있는 게 거룩한 거예요. 어머니는 어머니 자리에 있는 게 거룩한 거예요. 남편은 남편 자리에, 아내는 아내 자리에 있는 게 거룩한 거예요. 목사는 목사 자리에 있는 게 거룩한 거예요.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 노릇하기 싫다고 아버지 자리에서 떠나요. 도망쳐요. 아내 자리 하기 싫다고 아내 자리에서 도망칩니다. 사장 자리 싫다고 사장에서 도망쳐요. 힘들고 어려워도 지켜내야 되는데, 지켜내면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머니입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남편입니다. 하고 하나님, 부족한 거 어떡합니까? 주님 능력 주세요. 하고 두 손 들고 발발발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한 번이라도 기도하면 주님이 손잡아 주시고 능력 주시는데, 힘들다고 자리 떠나는 거예요. 힘들다고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사람의 본능은요, 싫으면 그 자리에 있고 싶지가 않아요. 싫은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남편이 싫으니까 남편하고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고서 엉뚱한 사람 만나서 이 사람이 마음에 통한다고 좋다고 가는 거예요. 아내가 싫으니까 아내 자리에 같이 있고 싶지 않으니까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사람은요, 싫으면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싫어도 그 자리를 지키는 책임감, 그 자리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 이게 성도고요. 그 고비 넘어가고 나면 고진감래라고 좋은 날 온단 말이에요. 그걸 할 수 있는 훈련이 뭐예요? 그게 주일 성수예요. 너희가 주일을 성수함으로 거룩하게 되어라. 주일날 성수하려고 그러면 약속도 자기가 몇 가지 안 지켜야 돼요. 다른 거 만나는 거 좀 안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서 좀 주일날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다 보면 뭐를 해요? 환경에 끌려다니는 인간이 아니라, 바쁜 일에 끌려다니는 인간이 아니라 자기가 일을 조종할 수 있는 주도자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는 자기가 있어야 되겠다. 이 힘, 이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일 성수하라는 거예요. 이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날은요, 복이 있어요. 오늘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은혜와 복을 다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주일 성수 어떤 사람은요,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면 되지, 주일날이니까 예배드리면, 아니요. 세상에,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집이 있지만 내 집은 하나잖아요.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잘 수 있습니까?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밥 먹을 수 있습니까? 내 교회 하나잖아요. 내 교회, 내 자리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 부를 때 그때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주일 성수예요. 이 주일 성수 얼마나 귀한지, 주일 성수를 지키는 방법을 성경은 정확하게 가르쳐줬어요. 우리 마음대로 그냥 주일날 내가 아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일 성수를 지키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이사야 58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뭐라고 말해요? 제일 중요한 거, 안식일에는요, 내 발을 금하여. 발을 금하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가는 거 아닌 거예요. 발을 금해라. 발을 금해서 뭘 해야 되느냐? 내 성일을 오락을 행하지 않으며. 오락 행하지 않으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디 가서 놀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영화 보러 다니고 이거 하지 말라. 다른 날 하고 이 날은 너의 발을 금해라. 너가 밝으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날을 안식일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존귀하게. 두 번째 뭐예요? 아유, 또 주일날에 아침부터 가고 예배드리고 귀찮아 죽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기쁜 날, 즐거운 날, 내가 기뻐하였도다. 자기 안에 선포하는 거.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이게 중요하죠. 우리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바쁜 일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거 가서 처리해야 되는 거, 너무 긴박한 거, 중요한 거, 꼭 만나야 되는 거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 길로 가지 마. 지금 뭘 하는 거예요? 그거 너가 좀 손해볼 수 있어. 뭐 이게 주일날 주일 성성의 로또는 아니잖아요. 뭐 몇 억짜리 내가 지금 딱 뭐 계약할 거니까 주일날 나는 안 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간증하시는 분들도 가까다 보면 그랬더니 몇십 배를 주셨더라. 그 은혜가 임하면 좋은데요, 간증 안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손해보고 끝난 거예요. 간증하는 사람들은 몇 안 돼. 간증 안 하는 사람들 허다하게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한 가지, 그거 하나 계약 안 됐지만 뭐가 있어요? 있을 자리를 지키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중요해요. 그거 계약 하나 안 돼도 아버지가 있을 자리 지키는 아버지는요, 가정을 결국은 세웁니다. 그 힘 어디서 키웁니까? 그거 못 키우면요, 급한 일만 생기면, 바쁜 일만 생기면, 거기다가 뭐가 돼요? 자기 안에 속상한 일만 생기면 자리를 떠나기 시작한다면, 어머니의 자리를 떠나고 싶어서 심지어는 자살까지 한다면 이게 불행 아닙니까? 너 길로 가지 마라. 주일날 이날 하루는 너가 사사로이 가지 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내 오락을 구하지 않으면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마. 주일날 왔으니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서로 은혜의 말, 복된 말 이거 하라. 그러면 뭐가 돼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세상 즐거움 아니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는데, 이거 언제 됩니까? 주일 성수를 통한 훈련으로 가능한 거예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땅에 높은 곳으로 너를 올리겠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멋진 인생 사는 사람, 보람찬 인생을 사는 사람, 우리가 봤을 때 존귀한 인생을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다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고난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고 났더니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땅에 높은 곳 올리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어떤 훈련? 있을 자리 있는 훈련. 근데 그걸 하나님은 뭘로 시키길 원하세요? 주일 성수라고 하는 원칙을 통해서 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리 지키는 훈련 못합니다. 주일 성수를 훈련하십시오. 내 교회에, 내 자리에,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 자신도 은혜가 되지만, 훈련이 되지만, 교회 전체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포함해서 다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집에 유하시겠다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 아까 모이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돈 내자. 이게 돈 내자.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돈 내자, 세 종류의 돈을 내자 이거예요. 근데 크게 보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말라기서 3장 7절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11조와 봉헌예물 두 가지가 있다. 11조와 헌금을 두 가지가 있어요.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1조는 10분의 1은 내 거야, 하나님의 거야 라고 말해서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건 헌금이 아니고, 헌금은 뭐예요? 내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는 물질, 그게 헌물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11조는 헌금이 아니고 내 것, 10분의 9 중에 하나님 앞에 감동으로 드리는 것, 이게 바로 헌금이죠. 내 것을 드리는 것. 근데 이 헌금, 봉헌물, 이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감사. 두 번째는 회비.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지금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본문 말씀 느헤미야 10장 35절에 보니까, 느헤미야 10장 35절,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그러니까 첫 열매, 감사하니까 하나님 이런 물질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주신 거 감사해요.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이 감사로 드리는 거, 우리 교회의 예를 들어보면 감사로 드리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제일 처음에 주정헌금 같은 게 있겠죠. 한 주간 지켜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거, 주정헌금.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누군가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내가 예수 믿었더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해서 하나님 또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이 증거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교헌금, 전도헌금.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선교 감사헌금, 전도 감사헌금, 이거예요. 하나님, 내 아이 키워주시는 것, 내가 키우는 거 주님이 키워주십니다. 우리 아이가 탈 없이 잘 자라는 게 너무 감사하니까 다른 아이들도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장학 감사헌금.
하나님 나의 삶을 이렇게 공궁에서 벗어나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해요. 다른 사람들 많이 공부하는데 그들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드린 것이 구제 감사. 이런 것들이 다 감사헌금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회비예요. 회비. 오늘 성경에 보면 그 회비에 대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32절, 33절 같이 한번 볼까요? 32절 느헤미야 10장 32절, 33절 같이 한번 목소리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이게 뭐냐면 회비입니다. 우리 교회 헌금의 구조상으로 회비에 해당되는 것은 주일 식사 헌금, 또 이런 게 있다는 걸 처음 들으셨나요? 이런 게 있거든요. 비품 헌금, 차량 감사 헌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회비예요. 회비. 성전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렸어요. 이걸 드리는 것이 저는 성경적으로 옳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교회의 명예를 지키는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헌금해요. 왜 헌금을 합니까? 감사하니까.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헌금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드리자마자 바로 개수하고 끝나자마자 그걸 갖고 회식해요. 바베큐 구워 먹고 불고기 구워 먹고 성가대 회식 가고 교사 회식 가고. 아니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려놓고 자기가 먹어버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야 너희들 참 이상하다. 너희들이 나한테 감사한다고 들어놓고 맨날 니네들이 다 먹고. 수많은 교회가요 80%, 90%, 심지어는 95%의 헌금을 자기 교회 안에서 다 써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성전 안에서 써야 될 것들은 따로 걷었어요. 성전세로. 그리고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다른 데 쓰는 거예요. 성전 밖으로. 오늘날 교회가 교회로 들어오는 헌금의 90%, 95%를 다 교회에 썼으니까 교회가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지역세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가난해서 회비 걷냐고. 우리 이번에 직분자 훈련학교 할 때 회비 걷고 우리 팀마다도 다 회비 걷잖아요. 성가대는 성가대 회비 걷고.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앞으로 지금은 물론 좀 가난하긴 해요. 사실 우리 교회가 이제 헌금을 걷어서 이렇게 외부로 많이 써야 되는데 외부로 잘 못 써요. 지금은 다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웃된 은행에다가 빚을 다 갚느라고 주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평생 빚 갚겠습니까? 결국은 잘 되겠지. 근데요, 처음부터 우리가 이 훈련 안 하면 우리가 내고 우리가 먹고 우리가 내고 우리가 먹고, 그러면 교회가 지역사를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성경에는 그 원리가 아니에요. 회비 따로 걷었어요. 그래갖고 자기 먹는 거 자기 쓰라. 우리 사역자들도 교회에서 식사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헌금으로 식사 안 해요. 우리 사역자들 회비 다 걷습니다. 이번에 직분자 훈련학교 할 때 저부터도 회비를 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자기 먹는 거 자기가 내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식사하는 거 지하에서 식사하잖아요. 그때 셀마다 돌아가면서 셀원에서 다 회비 걷어갖고 그걸로 음식 만듭니다. 자기 먹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일날 내려가서 그 자리에서 또 밥 먹고 그걸로 다 써버리고, 이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요 이 원리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생명력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먹고 쓰는 거는 우리가 회비 내자. 또 이웃을 위해서 될 거 쓰자. 우리 지금 셀 예배를 통해서 들어오는 헌금 전액은 교회로 들어오지 않아요. 셀 안에서도 안 써요. 다 장학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또 성경금으로 외부로 쓰는 거예요. 이게 교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감사하고 내가 쓰고 감사하고 내 돈 갖고, 이런 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에요.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물은 감사와 회비가 있는데,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천하 만물 다 하나님의 거라면 맞죠. 천산에 있는 모든 양도 다 하나님의 거 맞죠. 금도 내 것, 은도 내 것 다 하나님의 거라며. 근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왜 자꾸 콜리 같은 우리 돈 몇 푼 자꾸 내라고, 왜 그러냐고 도대체. 저도 그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하나님의 건데 뭐더라 헌금 내라 그러냐 고민을 했어요. 고민하다 보니까요 성경이 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물 내게 하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 헌금하게 하느냐? 신명기 14장 22절로 23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왜 헌금 드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려고.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돈에 대한 욕심 부리지 않고 돈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처럼 그거에 인생 걸고 목숨 걸고 가치관 걸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거 배우게 하려고 헌금 내게 한다. 재벌 아버지가, 우리도 마찬가지, 재벌은 아니지만 우리도 우리 자녀들한테 용돈 주잖아요. 한 달에 얼마 정해서 용돈 줍니다. 왜 줍니까? 그거밖에 줄 게 없어서 1번, 2번 자녀에게 물질을 관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뭐예요? 2번 아닙니까? 그거 가르쳐줘서 어렸을 때서부터 물질 관리하는, 돈 관리하는 법을 배워서 크고 나면 그 돈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세상 사니까. 재벌 아버지들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기 자녀 돈 관리하는 법 가르쳐주다가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재산 물려주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 물질 관리하는 거, 돈 관리하는 법을 가르쳐주시다. 무엇으로? 헌금으로. 돈에 대한 욕심 버려라. 하나님이 채워준,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봤을 때, 야, 너 괜찮구나, 됐구나, 너 돈 관리할 줄 아는구나 할 때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겠습니까? 그걸 성경이 뭐라 그래요?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지 아니하나 보라는 거예요. 보라. 물질 드리는 거, 하나님 안에서 물질 관리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주일 성수하는 거, 있을 자리 있는 영역을 갖게 하려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자기 자신에게도 복이 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걸 통해서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성전의 교회, 내가 이런 걸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오면 주님 만나주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외적인 요소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참 중요합니다.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세 가지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교회는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를 능히 넉넉하게 이겨버리는 권능이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하늘에서도 풀고 맺는 천국 열쇠는 개인에게 준 게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우는 교회 안에 주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에베소 3장 10절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 교회는 참 중요합니다. 건강한 교회, 복된 교회 만드는 거 다른 사람이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건강하게 만들고, 건강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나오면, 예배에 나오면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는 삭개오가 들었던 주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요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고서 말씀을 마칠게요. 시편 122편 6절로 7절 우리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시편 122편 6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성전을 위하여 너희가 평안을 구하라.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다. 너희의 집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함이 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요, 두 가지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집에 주인이 내가 아닌가 봐요. 내가 의도대로 안 돼요. 좋은 걸로 시작했는데 끝이 꼭 안 좋아요. 이제는 자신도 없어요. 자녀 만날 자신, 남편 만날 자신이 없어요. 그렇다면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삭개오가 뽕나무 올라온 것처럼 주님, 힘들고 지친 마음과 영혼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너의 집에 유하겠다는 주님의 음성, 필요한 사람이 바로 나예요. 주님, 내게 와주세요.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세상 일들 때문에 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힘들 때 올라가서 은혜 받아야 될 내 교회, 내가 이제 무관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께 한번 두 손을